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의 은혜로 복된 성일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2004년에 개봉을 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멜 깁슨이 메가폰을 잡아서 감독을 했고 제임스 카비젤이 주연을 맡아서 했던 영화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내용을 주제로 한 영화입니다. 그 제임스 카비젤이 그 영화를 개봉한 후에 생생하게 그 영화를 제작할 때 있었던 일들을 간증했는데, 실제로 이 제임스 카비젤이 채찍을 맞고 또 십자가에 메어 달리다가 그 어깨가 탈골이 되기도 하고, 그 십자가의 눌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겪은 그러한 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한 번은 심장에 이상해서 병원에 의사에게 갔더니 의사가 계속해서 이 영화를 촬영하다가는 잘못하면 당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받았는데, 그래도 카비젤은 내가 이 촬영을 하다가 죽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주님께 돌아오지 않겠는가 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촬영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씬을 찍으려고 골고다 언덕을 찍기 위해서 촬영을 하는데 사탄이 자기에게 이렇게 속삭였던 겁니다. 너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라고 속삭였다는 겁니다. 그때 이 카비젤은 그래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가니까 괜찮다 그러면서 그 촬영을 계속 진행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카비젤에게 이렇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몸에 광채가 일어나고 머리 좌우로 불이 붙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촬영장에 아수라장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 카비젤은 태풍 속에 마치 태풍의 눈 속에 있는 것처럼 고요하게 평안하게 있었고, 그때 자기의 영혼이 자기 육체를 빠져나와서 자기를 바라보는 그러한 경험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카비젤은 아무 상처가 없이 깨끗하게 깨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작품이 나오려고 하면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헌신하고 그 일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러한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고난주간이 되면 많은 교회에서 상영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영화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세워지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헌신과 충성이 있어야 그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가정도 대홍수로 인해서 모든 사람과 짐승들이 다 쓸어버림을 당할 때에 노아의 가정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노아의 가정도 그만한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노아의 가정이 대홍수 속에서 살아남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어떤 고난들을 겪었을까요? 첫째로 보면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6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노아하고는 정반대가 되는 그런 삶을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고 분쟁을 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술 취하고 방탕한 것들이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술을 먹는 사람들은 술 먹지 않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또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싫어해요. 죄를 짓는 사람은 같이 죄를 안 지으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일반 회사에서는 비즈니스를 위해서 술상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을 두고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시대의 노아가 얼마나 왕따를 당했겠지. 모든 사람이 다 육체를 위해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막 이렇게 사는데 그렇게 같이 안 사니 얼마나 사람들이 노아를 왕따시켰냐 그 말입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있는데 왕따를 당하는 소외감, 남들로부터 그림자 취급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그 마음에 상처를 주고 오래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노아도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그런 왕따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은 독고다이라고 부르더라고. 왜 그 말을 했냐면 그 오신 분이 자기하고 정치적인 패거리를 같이 해서 뭔가 하자 그 일을 저한테 두세 번 요구를 했는데 저는 그런 정치적인 일에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저보고 독고다이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왕따를 당하는 삶을 사는데도 노아가 뭐라고 그랬느냐? 노아가 어떻게 승리했느냐? 노아는 하나님과 뭐한 사람이라고요? 동행하는 사람이다. 동행. 아무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왕따시켜도 노아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는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목회하는 목사님 중에 정말 저를 정말 잘해주는 그런 친구분이 계셔요. 그분은 모든 사람과 약속보다도 내가 항상 우선권이야. 누구하고 약속했다가도 내가 언제 만나십시다 그러면 그걸 취소하고 항상 만나주고, 이분이 워낙 은행에서 이게 일을 많이 했던 분이라서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 생일까지 다 기억을 하고 이렇게 챙겨주시더라고. 그냥 부담스러워서 그러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늘 마음을 열어놓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모든 일들을 같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참 친구, 그 친구가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92장 한번 펴보십시다. 찬송가 92장에 보면 위에 계신 나의 친구다라고 하는 찬송이죠.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제각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에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입니까? 변함없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는 우리의 참된 친구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는 것 때문에, 예수를 위해 사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왕따를 당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하고는 처음 만난 사람이든 누구든지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육체를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하고는 아무리 어떤 이익적인 일을 도모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언제나 우리의 영원히 변함없는 참된 친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3장 5절에 보니까 그 친구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떠나지 않는다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번에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라는 분, 우리나라 방송에서는 트럼프 이미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을 많이 부각을 시켜서 이미지가 별로인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근데 이 트럼프는 지금까지 한 번도 술을 입에 안 대봤대요. 우리가 보기에는 술 막 왕창 이렇게 먹고 막 그럴 사람 같잖아요, 이미지가. 근데 한 번도 술을 입에 안 댔대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도 부자였기 때문에 부유하게 살았는데, 그래도 어려서 신문을 돌리고 빈병을 주워 모아서 자기 용돈을 벌게 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한 번도 술을 안 마시고 또 자기 생활을 근검전략하게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신앙, 그 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그렇게 자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45대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 그 힐러리도 상대 후보지만 인정한 게 하나 있어요. 트럼프는 그 자식들을 잘 키웠다 그랬어요. 자유분방한 미국 사회에서 그 자녀들은 한 번도 술, 담배를 안 하고 마약을 하지 않게 키웠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인 자신이 그렇게 엉망으로 살면서 자식들한테 술, 담배 하지 마라, 마약하지 마라 가르친다고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 트럼프 본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술, 담배 하지 않고 하루에 3시간씩 책을 보려고 힘쓰고
늘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트럼프도 술도 안 마시고 그렇게 사업을 세상적으로 안 했는데 뭐가 됐어요? 재벌이 되었고. 아멘. 미국의 초강력한 나라에 2번씩이나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은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님은 만물의 주제가 돼서 손에 권세가 있어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그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참된 친구가 되어져서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노아는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약 80년 동안 지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조선소가 어디에 있어요? 바닷가에 있어요. 바닷가. 현대 조선소도 바닷가, 울산 바닷가 앞에 현대 조선소가 있습니다. 왜? 배를 건조하면 바로 바다에 진수, 처음에 배에 들어가는 바다에 넣는 것을 진수라고 그래요. 이 진수하기 위해서 바로 바닷가 옆에다가 조선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창세기 7장 17절에 보면 방주가 언제 떠올랐느냐 하면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또 올랐고 그랬어요. 지금 40일 동안 하늘도 열리고 땅도 터지고 그래가지고 땅에 물이 점점 다 불어나서 그 후에 방주가 떠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최고의 산은, 높은 산은 아닐지라도 그 방주를 그래도 높은 산 위에서 방주를 지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노아를 보고, 야, 노아가 저 높은 산에서 방주를 짓네? 혹시 무슨 큰 비가 오지 않을까? 그럼 우리도 뭔가를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말하기를 노아가 8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었지 않냐? 내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오히려 노아를 보고 저 노아가 노망을 해가지고 괜히 자기 가족들까지 괴롭히고 있다, 그렇게 비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80년 동안 방주를 지속적으로 짓는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은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하는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마치 임신을 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갑자기 주의 날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사람의 느낌이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뭐 하지 말고요?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날마다 사귐을 가지면서 동행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깨어있는 상태고 정신을 차리고 있는 상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노아가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 여기 6장 22절에 보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준행했다. 그리고 5절에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노아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멘,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지어라. 예, 방주를 짓겠습니다. 내 설계대로 지어라. 예, 설계대로 짓겠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라. 예, 방주에 들어가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오라. 예, 방주에서 나오겠습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들어가고, 방주에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나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는 오늘 여기 7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럴 때에 7장 7절에 보니까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해 방주에 들어갔다. 그리고 또 8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그랬을 때 노아가 18절에 보니까 함께 나왔다 그러셨어요. 방주도 말씀대로 짓고, 들어가는 것도 말씀대로 들어가고, 나오는 것도 말씀대로 나오고. 그래서 이 노아 시대에 이 홍수가 언제까지 있었고 노아가 방주 안에 얼마 동안 있었느냐면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 11의 날. 11의 날이 며칠이에요? 17일. 그런데 노아는 10절에 보니까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났다. 방주를 들어간 이후, 노아가 방주에 걸음으로 들어간 날이 600년 몇 월이에요? 둘째 달 10일에 방주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물이 언제 거쳤느냐? 8장 13절에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물이 거치고, 그 다음에 방주에서 둘째 달 21의 날. 숫자를 말하니까 머리가 지가 나지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 쉽게 말할게요. 자, 노아는 방주에서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그 기간이 1년하고도 17일. 많아요, 적어요? 많지요. 1년하고도 17일을 더 방주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방주 안에 1년 넘게 있으면 어떻겠어요? 너무 답답하겠죠. 거기다가 온갖 짐승들은 소리 지르지, 냄새 풍기지. 그러니 분위기가 좋겠습니까? 카페 같겠습니까? 안 그러죠. 너무 힘들고 어렵죠. 저도 전에 서아프리카 쪽에 카메룬하고 또 코트디부아르하고 부르키나파소 이 지역에 선교를 하러 갔었는데 한국에서 부르키나파소까지 가는데 비행기만 20시간 넘게 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가서 낮에는 성전 봉헌식,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서아프리카 선교회에서 같이 이제 사람들이 뭐 회갑이다 이러면 회갑하는 돈을 모아서 그 곳에 서아프리카에 그때 당시에는요 서아프리카 쪽엔 한 1,000만 원 미만이면 교회 하나, 그들의 교회 하나를 세워줄 수가 있었어요.
처음에 가서 보니까 나무 토막 몇 개 놔놓고 갈대 몇 개 엮어놓고 거기서 예배하고 있더라고. 근데 우리가 지원한 그러한 성교비를 통해서 1층으로 스랍으로 이렇게 지어서 깔끔하게 거기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가서 한 3개 정도 교회를 봉헌식을 이렇게 해드렸고,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막 집회를 계속 했는데, 같이 간 그때 김창배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은 구안아사가 와가지고 입이 막 돌아갔어요. 그래서 와서 한 1년 동안 치료받은 적도 있는데 굉장히 힘든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프랑스에서 부르키나파소까지 가는 비행기도 작아가지고 정말 답답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1년 17일 동안이나 방주에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자 보세요. 8장 13절에 그때, 그러니까 1년이 조금 지났을 때, 그때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보니까 물이 거쳤다. 물이 다 거치고 뭐가 드러났어요? 묻이, 땅이 드러났다. 노아가 얼마나 나오고 싶겠어요, 그죠? 그 자녀들이 얼마나 나오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안 나오고 언제 나왔냐?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라서 하나님이 나오라 해서 나왔다 그랬어요. 땅에 물이 거치고 난 이후에, 땅이 마른 이후에 그 다음에 노아의 가족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비행기를 여러분들 다 이제 타고 도착을 하면 사람들이 도착하자마자 다 일어나요. 앞에 자리부터 뒤에 자리가 다 일어나. 비행기 문도 안 열렸는데 왜 그래요? 빨리 나가고 싶어가지고. 그렇듯이 노아의 가족이 1년 넘게 방주에 있다가 땅이 거쳤으니까, 물이 거치고 땅이 보이니까 얼마나 내리고 싶겠어요. 그래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왔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노아가 대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 잘 들으세요. 자, 지금은 세상의 죄악의 바다가 온 세상을 덮어버려. 이 죄악의 대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답답해도 손해보는 것 같고 왕따 당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그러든 어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마지막 시대의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서 자기 이론과 생각대로 상황 판단을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본주의가 한 번도 세상에서 성공한 적이 없어요.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 보니까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낫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 하나님의 생각이 한 번도 말씀하신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항상 진리시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서 10장 4, 5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이론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시키라. 아멘입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 자체이셨지만 자기의 본체됨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으시어서 하늘과 땅 아래 모든 이름이 그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그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셨다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죄악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방법 말고는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사울은 자기의 지혜로운 생각을 따라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주권의 하나님이신데 자기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책임지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책임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6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가 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잠언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지혜의 말씀입니다. 잠언의 모든 지혜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마치 어떤 하늘 공간에 있는 그런 존재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격과 인격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겨주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나를 무시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나를 경멸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온 세상을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노아 말고는 사람이 없으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어. 등기 비용이 필요 없어요. 다 자기 것이니까. 그와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세상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 모든 것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령에 있는 생물이 곧 새, 가축, 기는 모든 것이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노아에게 주신 축복은, 자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노아는 자기 혼자 잘 되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 자기 혼자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그런 사람의 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셨느냐?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뭐예요? 번제였어요. 피제사. 그래서 노아는 이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다시는 멸하지 않고 구원에 가시겠다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살릴 수 있는 10사람이 없으니까 그 성을 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 가정에 하나라도 있으면 그 가정은 망하지 않고, 그가 속해 있는 모든 사회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회는 망하지 않고, 믿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러셨어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만국을 다 얻어도 한 영혼을 같이 하고 같지 않다. 천하만국의 모든 것이 한 영혼보다 못하시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살리는 사람, 그 언약을 붙들고 사시어서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노아의 삶을 통해서 대홍수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죄악이 가득한, 죄악이 차고 넘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마지막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